오예,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대에서 결단하면 사실은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삶의 결단을 하는 특히 우리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을 좀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에 먼저 우리가 오전 주일 강단 말씀을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갈대 상자.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제 아니까 이게 방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다 아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갈대 상자로만 보면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맞죠? 근데 그 하찮은 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요 방주가 돼버려요. 똑같이요 우리의 여러분들이 인간의 계획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의 계획 안에 이 계획 속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완벽한 것 같지만 허술해요. 말했죠.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명령 앞에서도 여자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제일 힘없는 사람 누굽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사실은 제가 건너뛰었지만 모세의 누이 미디암은 가장 어리면서도 연약한 아이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뭐랍니까? 내가 히브리 여자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 한마디의 말이 맞죠? 모세를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 자람에 있어서 그 은혜가 그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만 가지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파수꾼의 그 수고함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디 안으로? 갈대 상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뭐 해라? 뿌리고 바르고 덮어라. 우리의 못된 습성, 체질 모든 것들을요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세요. 꾹꾹 눌러야 돼. 다져야 돼. 안 다져놓으면요 자꾸 나와요. 이 하초가요 이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저 밑둥에서 계속 가지가 셋 잎이 나와요. 저는 뭐하냐 그 잎은 필요 없는 거라 계속 떼거든. 떼요.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지 않으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나와요. 못된 습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의문투성이로 불신앙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도 정말 역청을 때리 부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부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주방에 방수 페인트 물질 발라놨잖아요. 근데 저거요 제가 2번 3번 발랐거든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옆에 제가 뭐 하다가 이 통을 들고 있다가 숙이다가 이게 부어졌어 바닥에. 바보지. 그걸 놓듯이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이게 이게 죽는다고 이 손에 들고 있다가 놓는데 이게 쭉 흐르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예 떡으로 그냥 발랐거든요. 거기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끔찍도 않아요. 지금 저 자리가. 그래서 야 다음에는 아예 그냥 부업으로 이게 전라도 맛입니다. 충청도 맛이에요. 전라도요. 어쨌든 부업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업으로 알았어요? 부업으로 해야 돼.
완전 뭐 갖다 부어버려야 돼. 그래 않으면요 계속 스물스물 올라는데 저 주방 보니까 이제 볼수록 또 약간 물기가 노래 오더라고.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쪽 안쪽은 한쪽은 제가 떡칠했거든. 부어버렸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냐 아예 딱딱해졌어. 오.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의 피로 그냥 퐁당 빠져버려. 예, 진짜 우리가 완전 그 속에 완전 녹아나 버려야 돼. 녹아나. 그 옛날에 그 왜 그 뭡니까 뜰번감 이거 뜰번감을 어디에 담가놓죠? 담가놓으면 그 뜰번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 식초입니까? 뭐 하여튼 소금물입니까? 권사님 소금물?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왜 뜰번 맛은 없어지고 그냥 간맛만 나오잖아요. 우리도 저 시골에서 많이 그 먹었거든. 그거 봐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요 소금물에 확 절여 뿌려야 돼. 절여갖고 싹 빼놔야 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옛 체질은 없어지고 성화되어집니다. 성화.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야 돼요. 맞죠? 닮아가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응답수. 자, 이거 하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진짜 누리고 싶으면 결단해야 돼요. 특히 아침 시간. 자, 왜 아침 시간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냐?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냐? 이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냐면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형이에요. 하루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성취형이에요. 뭔가를 이루려고요, 발부둥칩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 그렇게 합니까? 왜 부모들이 공부 시켜요? 뭔가가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아침이요, 뭐 하냐면, 이거예요. 분주함. 또, 어떻게 합니까? 분주함과 함께요, 복잡해요. 현대인들일수록 더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왜 폰을요, 아이폰으로 쓰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심플함이래요. 심플함. 제가 볼 때는 심플하지 않고 복잡하던데, 근데 우리가 그렇고요. 젊은 아이들은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심플함이에요. 간단하대요. 조작하기가 너무 편하대요. 우리는 익숙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이요, 아이폰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함. 그만큼요, 복잡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어디냐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어른들 뭐 사 먹겠습니까? 예? 얼마나 어렵습니까? 키오스키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저는 아직 50대도 안 됐는데 한 번씩 그래요. 우리 딸하고 가면 시연아 이거 어떻게 해? 네가 해라. 점점 어려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른들 생각하면요. 우와 진짜 깝깝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사시겠냐 싶어요. 요즘은 뭐 다 폰으로 뭐 다 하는 시대고 컴퓨터로 다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아침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자꾸 뭐가 앞설 수밖에 없냐면 인본주의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니까. 자,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결국에는 뭐 하게 되냐면요, 방향과 그 다음에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사람은 목적형이고 성취형인데 자꾸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아침에 눈 떠갖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막 분주해. 이 삶을 살 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냐? 인본주의. 불신자들은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뭘 찾습니까? 무속, 점술 이런 걸 찾아요.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찾는 게 뭡니까?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백수. 요즘 무슨 단어가 뭐 있던데 하여튼.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이유 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빠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배 안 고픕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 분주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분주해집니다. 내가 중심 못 잡고 있으면요. 옆에서 뭐 말하면요.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하는 이유가 목적이요.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이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요. 갈망해요. 여러분들 옛것 추억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 한참 드라마 보면요. 그 응팔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기억들을 새록새록 나게 하는. 여러분들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 때 제 나이 때쯤 되는 사람들이 제일 뭐냐면 기억날 수 있는 그런 것들 드라마가 딱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요. 막 대박이 나요. 올해는 왠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 친구들이 저한테 지금 전화가 와요. 웃기지? 몰라요. 갑자기 잘라고 이제 일찍이 좀 누우려고 했는데 뭐 카카오톡으로 전화해요. 전화해도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그 애가 저한테 전화할 이유가 한 번도 없거든. 내 이유가 있더라고. 전화 받아보니까. 근데 아버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치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왔는데 자꾸 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회관에 차를 좀 숨겨두려니까 이제 동네 이장이 안 된다 한 거라.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집 옆에 뭐 빈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거 다 갖다 놔라. 우리 이제 친구한테 그럼 뭐 이거 갖다 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마워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어제 또 이제 이제 이게 우리 애들 서밋학교 하고 이제 뭐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이제 좀 제 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11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고향 친구요. 왜 전화가 와? 가자.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내일 주일이고 자 이불로 안 받아서 이제 오늘 이후에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가 계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옛날의 추억이란 게 이제 나오겠죠. 이제 저희 때가 이제 그럴 때거든. 인간적인 것을요 갈망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지금 시대에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냐면요 인간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인간미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람은요 여기에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뭘 또 많이 받냐면 상처도 받아요. 그러면서도 갈망하게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이런 목적 속에서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 먹고 사는 걸요 우선차입니다. 먹고 사는 거.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좀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이러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육신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싸우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제는요, 사단과 우리는요, 친구 먹을 수가 없어요. 대적자지. 그 대적자가요, 이제는 예배 안 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먹기 쉽지, 더 괴롭히지, 뭐.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런 우리를 뭐 하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우리의 중심된 것들요, 어떻게 바꾸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하나님 중심. 우리의 가장자리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요, 뭐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왜냐? 기준이 돼요, 기준. 기준이 돼요. 캐논.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기준이 없어요. 니도 옳고 내도 옳고 에브리바디 옳고 다 좋다 이거예요. 무슨 남자 여자 따지냐. 남자 여자 중성. 나는 중성할게. 뭐 기준이 없어요 요즘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 자꾸 맞고 옳고 그러냐.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치우자고 한 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제발 좀 그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 좀 빼라. 하나님이 좀 빼라. 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개입되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보다 더해요. 그게. 그래서 말씀 중심. 그리고 성전 교회 중심. 세상 중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 세상 중심은 뭐합니까? 자꾸 놀고 먹고 엔조이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이거. 근데 그 쾌락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중심? 생명 중심. 생명 중심.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중심으로 바꾸어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이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 없으면요. 이거 홀딱 까먹습니다. 이건 무슨 지금 내 하기도 바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응답이 뭐냐? 우리 개인을요. 뭐로 세우기 위함이냐?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을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개인을요, 뭐 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일꾼으로. 어디에? 교회에.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다시 세상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뭐하게 하도록? 파송하기 위해서요.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꾼을 달라고. 제가요 이렇게 서밋 학교 딱 하고 나서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청년 사역자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돕고 오는 게 우리 아들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를 뭐로 보겠습니까? 일단 목사를 안 봅니다. 누구 아빠? 친구 아빠. 그러니까 제가 뭐 물어보면요. 이래요. 이래요. 아빠의 관점에서 부담스러워요. 우리 청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신앙인으로까지 가야 되니까 뭐 할 수 있도록 교육자, 동력자들.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부교육자들. 교육자 사역자들.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절실하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게 부담스러우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 돼요.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부교육자를 부르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덜 부담스러운 거 하면 돼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으면요, 서밋학교 할 수 없어요. 서밋학교. 실버학교요? 실버학교 할 수 없다니까. 치유학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 이 시대가 점점 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흐름 속에. 점점 다 요즘은 질병, 여러분들 그냥 정신과 간다. 요즘은 그 옛날 같으면요, 정신과 하면 집안에 무슨 흑역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감기 걸린 거나 대인기피증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봐야 돼요. 막 뭐 이렇게 좀 심한 조울증 뭐 이런 거 말고 대인기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 이제는요, 누구나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나, 심하냐 덜 심하냐. 옛날 같으면요, 정신과 간다 하면 큰일 나지. 안 그렇다니까 이제는. 그래서요, 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우리 안에도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세워야 되지. 그냥 세운다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제가 참, 진짜 그런 전문인들이 필요하다는 게 많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오시다가 지금 못 오시던 분이 있죠. 우리 양이란 군사님하고 같이 오셨던. 여러분들, 치매가요,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치매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치유 사역이나 이런 관심이 있어서 몇 개를 보면서요, 제가 그 약간 조현병을 알고 있는 형태가요,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자세하게 검사를 보다 보니까 그게 치매이기도 하더라고요. 간혹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집에서 막 나를 막 벽을 두들고 뭐 한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조현병인 줄 저도 알았는데, 검사를 제대로 해보니까 그 치매더라고요, 치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저도 무식하게 사역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요, 전문인들과 함께 이 서밋학교 전문인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냐면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또 기도하는, 이렇게 뭐 기도는 많이 이것저것 합니다만은, 최근에 또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 이제 축구하는 사람이라. 우리 교회 좀 듣고 오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서밋학교 온 애들의 주된 관심은 무조건 볼 차는 거거든. 공 차고 싶어서 난리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정도 채워주면 저 애들 그 풋살 대회도 한번 할까. 풋살장 한번 빌려갖고 온나이라. 그래갖고 옆에 그냥 뭐 먹을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떡볶이 해주고 있잖아요. 오뎅 냄비 솥에 걸어가지고 오뎅 한번 끓여주고 이러면요, 뭐냐 애들 환장하거든요. 제 안양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름대 같이 와요. 구름대.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조금만 가르쳐 준다 그러면요,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아는 그 집사님이 그런 쪽에 일을 하는 분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전문인들이 와서 조금만 해주면.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는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가 두 군데에서요. 하나는 풋살장에서, 하나는 교회에서. 이 풋살장에서 오는 애들은 완전 불신자들 있잖아요. 진짜 오직 공 차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 아주 짧게 예배요 10분이에요, 10분.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에서 어디로? 교회로 많이 와요. 그래서 풋살하다가 뭐 풋살하기 좋아하고 뭐 예배하자니까, 지금 우리 애들 그래요. 뭐 예배 드리자 하면 보셔서 알잖아요. 엎드리고 뭐 너부러져 있고.
왜? 그 전날 교회에서 자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요, 애들이 푸살하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서 복음 듣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이죠, 사실. 근데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애들 있냐면요, 제가 본 애들 중에 그 애들이 이제 교육자로 준비하는 아이들까지 제가 봤어요. 참, 지금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교회의 부흥을 두고 기도하는데, 교회 부흥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개인이 이걸 준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역자로 준비돼요. 누구나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바꿔갈 수 있는 응답들이세요. 저는 옛날에 교육자 전우사 때는요, 빨리 목사 되면 그게 쉬울 줄 알았는데, 목사 되니까요, 정작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한테 전화하면요, 왜 전화했지? 내가 요즘에 이렇게 예배 안 가서 그것 때문에 전화했나? 막 당장 그거부터 생각해. 그냥 명절 뭐 어떻게 지냈냐 이런 관점에서 전화해도, 그래서 뭐 또 시키려고 그러나 뭐 이래야. 근데 여러분들끼리 전화하는 거는 별 뭐 부담 없잖아요. 왜 전화했지? 전화해가지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자가 전화하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려면 훈련되어져요. 사실은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묵상집을 나누어 드리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 활용법, 날마다 솟는 샘물 활용법, 아침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당장 하려니까 저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오후 예배 때문에 해야 되냐. 그러면 낮 시간에는 우리가, 밤 시간에는 이것들을 좀 나눈 후에 제가 활용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시간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요.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아침 눈 뜨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때로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새벽 예배 녹음해서 간혹 제가 제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줘요. 뭐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그게 있대요. 탁 가다가 이제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많이 듣는데요. 듣다가 이렇게 그냥 멍하니 가는 것보다 그래도 아침에 말씀 묵상 이렇게 10분 정도 이거 들으면서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에 어려우신 분들은요, 출근하실 때에 요즘 얼마나 뭐 이어폰 좋습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러나 또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 구독하고 있는 그걸요, 차 안에서 잠시라도 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셔서 받은 응답들요 체크해 나가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신앙인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결국에는 교회의 일꾼, 때로는 세가족으로, 때로는 어린이 사역자로, 때로는 그분들이 뭐 우리가 또 성가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분들을 어디로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4장 11절에서 12절.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맡기신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 사역들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